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음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허약한 것, 헛된 것,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새벽 되기를 소망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통속적인 이야기죠. 유다가 아직 그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아픈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유다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 사회법이자 성경에서도 지지하는 수혼법이라는 것에 따라 둘째 아들을 그녀와 그 며느리, 첫째 며느리와 함께 재혼을 시키죠. 이 수혼법, 형수취사법은 형수나 제수와 결혼한다는 의미죠. 가족 중에 형제 한 명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채 살아간다면 사회적 최약차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문을 잇기도 하고 기업을 잇기도 해주고 또 이 여인을 살리는 규례인데요. 당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 수혼법도 형제의 대를 잇게 하고 과부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첫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첫째 며느리를 둘째에게 보내줬는데 둘째 아들인 오난이 이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이 반토막 나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욕심이 난 나머지 오난이 피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셨고 그 아들도 죽게 하셨죠. 이제 유다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으니 마지막 셋째 아들에게 이 여인을 보내야 되는데 유다가 이렇게 감감히 보니까 조금 속된 말로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셋째 아들은 아직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성하면 그때 당신을 보내겠다며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났어요.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됐는데 유다도 오난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약자,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을 어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내가 봤을 때 내가 보기에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유다는 또 오나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순간에 찾아오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앞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이익이자 유익이기 때문이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인 경우가 많아요. 진리는 논리적이고 필수 불가결하며 반박 불가합니다. 잘 따져봐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친정집에 가 있던 다말이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유다로부터 연락이 없었으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대로 살면은 살 수가 없는데 하다가 꾀를 하나 내는데, 이 꾀가 뭐냐면 자신을 몸을 파는 여인으로 위장하여서 유다가 가는 길에 서 있다가 유다의 눈에 띄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꾀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며느리 다말을 살려주고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아서 그토록 원하던 남편의 대를 잇게 하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쌍둥이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예수님의 탄생 족보에 등장하는 그 여인과 아들 다말과 베레스죠. 이때 당시의 세상법, 관습법은 남성에게 관대하고 여성에게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관대한 법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장녀에게 하룻밤 보내줬죠. 자신의 정절은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남자를 알지 못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니 굉장히 엄하게 생각해서 심판하려고까지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다의 정절은 가볍고 며느리 다말의 정절은 귀합니까? 같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음행은 남녀를 불문하고 죄입니다. 동일해요. 같아요. 죄는 죄예요. 이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당시 관습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종교인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과 생각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에 편입시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처럼 허물 많은 삶을 통해 삶의 구체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내 관습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틀린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려는 죄스러운 모습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날마다 고민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새벽 말씀을, 큐티를, 주일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매사에 내 삶을 선택하고 인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준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